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 오늘 복음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자, 그 나라에 들어간 비자를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요즘 이 관광하는 것은 노비자 나라들이 좀 있지만 공부를 하거나 체류를 좀 오래 하면 정식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비자가 뭡니까?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그런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의 증명, 출입국 할 수 있다는 증명, 증명 표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려면 그 비자에 관해서 꼭 알아야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좀 질문을 물론 자주는 안 하지만 혹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아는 분이라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럼 그 대답을 하는 분들은 다 복음으로 대답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복음을 모르고서도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11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설명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만약 여러분께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복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잘못 가르쳐 주면요, 이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설교는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잘 까먹기 때문에, 너무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중요성을 너무 잘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고 실행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도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나쁩니다.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약한 자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만하면 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 말 자체가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이 알려주셔서 안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즉,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갑니다. 이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될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게 아니고 끊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죄인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자, 천국 하면 많은 분들이 천국 하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알맹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다 고향 그립죠? 고향을 그리워할 때 고향에 뭘 그리워할까요? 고향의 그 산, 아니면 고향의 그 하천, 고향 그 마을, 그런 것도 그립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서 핵심 알맹이는 그 집입니다. 고향 집, 그리고 고향 집 안에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가면 산도 그대로고 다른 거 그대로인데 그 살던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 계시죠. 그러면 고향에 가면 내가 생각하고 꿈꾸던 고향에 가면 그게 고향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천국 물으면 천국이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설명하십시오. 눈물 없고 고통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면 알맹이 다 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계시는 그 나라에 이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죄인이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천국 문을,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먼저 여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큰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등졌던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때에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때에 따라 주시는 존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오늘 사업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서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를 잇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세상은 굉장히 비난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즉 아버지와 화해가 가능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이 졸업 시험을 칩니다. 이 졸업 시험에 통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졸업 시험을 칩니다. A라는 학생이 머리를 쥐뜯고 도대체 이건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치다가 안 풀리면 머리 막 쥐뜯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쥐뜯으면서 큰일 났다, 졸업은 다 했다 싶습니다.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B라는 학생은 그 시험지에 답을 척척척 다 적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답안지를 내야 됩니다. A라는 학생이 답안지를 내긴 내지만 아이고 나는 이번에는 걸렸다 하고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B라는 학생이 A라는 학생의 답안지를 뺏어가고 자기 답안지를 A 학생에 딱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A 학생의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답안지에 A 학생 이름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 뒤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A라는 학생은 졸업,
그 패스를 한 것입니다. B라는 학생은 불합격, 낙제를 한 것입니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A라는 학생이 자기 머리 쥐뜯고 답을 못 썼는데 B라는 학생이 자기 답안지에 A라는 학생의 이름을 적었기에 A라는 학생이 패스를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답안지를 예수님이 대신 자기 답안지로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셔서 졸지의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도록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자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다고 말하기 전에 부모는 먼저 줍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말도 못할 때 아빠 나 저 필요해, 나 화장실 가야 돼, 한마디도 못합니다.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왜 하셨는가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사랑이 들어가면 납득이 됩니다. 왜냐? 부모를 보니까 납득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섰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복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이야기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을 하나님이 갑자기 너 예수 믿지? 그럼 너는 의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건 엉터리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흠없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용서받고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제사였습니다. 흠없는 동물을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소를 끌고 와서 그 소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소를 각을 뜨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뭐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가 뭐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집에 있는 그 흠없는 것 갖고 와서 그걸 일단 죽여야 됩니다. 저는 닭을 제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죽였습니다. 그 눈 보고 제가 너무 불쌍해하고요.
그 짐승을 죽인다는 것도 그거 여러분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죽여야 됩니다. 왜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저 짐승한테. 저 짐승은 죄도 안 짓는데 내 죄로 인해서 죽어가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제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동물이. 그럴 때 사람들이 와,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겠죠. 반복해서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여러분 그 제물을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복적으로 하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죽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자, 우리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으심을 제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 죽는 것을 제물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셔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위대한 교환. 여러분,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는 이런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흠없는 몸을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죄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죄를 씻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은 왜 재물을 사랑하는가? 이 내용 자체가 참 읽기도 좀 불편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신보다 미개인이 썼다고 결론 짓는 것이 맞다. 동물과 인간을 제물로 삼는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혐오스럽고 역겹다. 이것은 미개한 야만인이 하는 짓이다.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동물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멍청한 짓임을 안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여러 조각으로 잘라 제단에 늘어놓고 태우게 하는 전능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신은 없다. 구약 성경 속 동물 제물을 읽을 때 미친 신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오면 미친 짓을 넘어선 신을 본다. 신은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된다. 십자가 형벌 이야기가 얼마나 회개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십자가 형벌의 모든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처구니가 없다. 동물 재물은 어리석고 혐오스러우며 우스꽝스럽고 구역질난다. 인간 재물은 더하다. 성경은 신이 아닌 미개인들이 썼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동물 제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걸 주도하신 하나님을 미친 신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3주 동안에 이런 책들을 몇 권을 읽었습니다. 즉 기독교에 관한 부정, 반대, 공격하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또 어제도 사서 또 이제 이번 주 또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책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공통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공통된 하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성경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공통된 것이 뭐냐? 그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처벌한다는 것이 너무 싫답니다. 나 위에 어떤 존재가 나를 감시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거죠. 왜냐? 인간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싫습니다. 그래서 도킨스라는 유명한 무신론 학자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프라버블리, 아마도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라, 행복하게 사십시오. 프라버블리, 본인도 그랬어요.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없어야 자유롭다는 거죠. 위에 누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이요, 지금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표현이 거친 이런 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중요한 예화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이 세상을 다 아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가? 그래서 아니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 자네는 이 세상을 몇 퍼센트나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 5%? 1%? 뭐 자네가 똑똑하니까 한 10%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그러면 자네가 모르는 것은 90%네. 자네는 겨우 10%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자네가 모르는 90%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당연히 해보지 않았죠. 본인은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는 증거를 막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 증거가 뭐냐?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의 재난과 불의와 악한 일을 전부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하나님 없다는 증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도처에 하나님의 증거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계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두 길은요, 완전 평행입니다.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만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없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확신에 이르릅니다. 희한하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못 만납니다.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자를 의인으로 만들고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뭐 하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는 것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듣고 나서 그 반응이 믿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나서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는 거기에 보탤 것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배를 왜 드릴까요? 11조를 왜 할까요? 봉사를 왜 할까요?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봉사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지 이게 무거움이 짐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이게 차 있을 때 여러분, 내 입으로 나 못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내가 남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복 받기 위해서 뭐 안 가면 오늘 복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뭐 가면 복 받고, 뭐 괜찮으면 안 가도 되는 거. 왜냐, 이미 괜찮으니까. 예배, 봉사, 섬김이 이게 전부 뭔가를 원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11조 하는 것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니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자,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되어 갈 때 또 새해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새해를 생각하실 때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던 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복음의 생각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질문을 하시고, 아직 2달 남았습니다. 2달 남았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